영광 돌리는 박수를 한 번 더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아무리 기쁘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지나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메시지를 한 달 내내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사연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겠지라고 의뢰의 이야기하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사연이 숨어 있어요.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극히 평범한 동네에 불과합니다. 평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 지극히 보잘것없는 동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별로 인지도가 없는 그런 동네에 불과합니다. 나사렛보다도 오히려 더 산중에 속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역사가 꾸준히 계속 주목하는 동네가 되었는가? 2000년이 지나도 베들레헴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인지도 적은 동네가 그 계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금이나 풍부한 자원이 많다든지, 거기서 무슨 대단한 어떤 인물이 나왔다든지, 그곳에서 무슨 어떤 위대한 사상이 나왔다든지, 이럴 때 사람은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목도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것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걸 잘 이용하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잘 잃어버린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도대체 이 베들레헴만은 왜 그렇게 계속 200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주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지나도 계속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다는 말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탄생의 예언이 담겨 있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연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베들레헴의 이름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게 된 사연인데, 이것은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으로 준 언약은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지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듣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와서 꿰일 때,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보통 사람은 남자의 후손, 남자의 성을 따르고 다 그러는데,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자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베들레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는가? 하나님은 이 사랑의 언약,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건져주겠다는 그 사랑의 언약을 이룰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계속 거룩한 씨를 보존해 오셨지만 노아 때 보니까 너무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해 봐도, 그렇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또 지나보니까 다 한 가지를 꾀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자 이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 하게 해버리자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판의 방법을 거듭 사용하셨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방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강 건너편에 우상 숭배하던 한 사람,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 중에 또 한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찾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먼저 세운 왕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왕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더니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다윗은 어린 목동 때부터 왕이 되어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과 사울의 특징을 표현한 말이 사울은 묻지 아니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도하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네. 사람은 자꾸 묻고 또 묻고 그러면은 귀찮아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묻고 물어도 절대 실증내지 아니하고 크게 예쁘다고, 크게 사랑스럽다고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물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들어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씨로 이렇게 그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인가?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곧 다윗이었고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는 사울을 패한 거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실 때 누구를 희생하면서까지 대신 죽여가면서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인도하셨어요. 물론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이 없진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들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알아진 이 복된 일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거나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나?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떠났어. 나는 혼자야, 외로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신뢰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동네 베들레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사연을 보자면은 이미 예언한 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왜 베들레헴을 지목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을 지목한 그 비밀 코드는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통로로 선택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 만민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과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지 말씀하실 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가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품은 내용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예언 계속.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의 인물인데 그렇게 이미 예언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그대로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다스릴 왕은 어떤 분인가? 오늘 미가서 5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에라는 표현은 아주 목가적인 시적인 표현인데 아주 먼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이런 얘기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냥 시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상고에 이런 표현을 더했지만 영원에 있느니라. 같은 단어를 반복했을 때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고 영원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되어진 거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얽힌 사연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십니다. 이 황제가 영을 내린 목적은 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천하에, 그의 모든 로마 영의 안에 이 권력 안에 속해 있는 나라들마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호구조사를 각각 본적에 가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세금 거두려는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정권 대통령이 많이 바뀌고 뭐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황제가 영을 내려가지고 본적에 가서 다 이렇게 신고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점이 바로 마리아가 만삭이 된 시점 되게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출생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도 나사렛 요셉, 어머니도 나사렛 마리아,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뿐이지 그 나사렛에서 부모가 자랐고 자기 자신도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왜 태어나만 했는가 하는 일도 또한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수많은 증인들을 주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영광스러운 찬양을 울려 퍼지게 했고 목자들이 그걸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되어야만 했는가? 이 사연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나사렛 예수인데도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나사렛에서 살은 예수인데 왜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고 그리고 평생 불릴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야만 했는가? 이 사연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부모님이 살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베들레헴에 살았다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반드시 나에게 연락을 줘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고 헤롯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시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연 헤롯의 음흉한 마음이 드러났는데 베들레헴 일경에 2살 아열의 아이는 다 죽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 예수가 되었더라면 혹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꿈의 현몽을 받아 애국으로 피난했을지라도 베들레헴 살고 있는 어느 집, 그 집안 사람들 어디 갔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잠깐 왔다가 아이 출생하고 하나님이 피난하니까 애국으로 피난했어요. 그리고 평생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어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 양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양주에 산다 하는 거를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범한 동네, 시골 동네, 지명도도 적은 동네, 어디 삽니까? 양주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남양주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양주 지명도가 얼마나 낮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살게 하셔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놀라운 비밀인데,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물어보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학자들이 당장 뭐라고 대답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알려줘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처럼 그같이 말한 자가 없었다.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이거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같이 행한 자가 없다.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냐? 아니, 성경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고 하시지 않더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해요. 믿지도 못해요. 왜입니까?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보내신 사연, 우리의 신앙이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해도 교회에 대해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교회 분위기도 알고 질서도 알고 다 알지만 여전히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 영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이제나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차원, 성령을 받은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못마땅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두신 아내나 남편이라도 못마땅하고, 가까이 사랑하며 살라고 둔 교우들도 서로 못마땅하고, 육신의 차원을 따라 살면,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우리 옆에 두셨나, 감사하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육의 영이 아니라 영의 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육신적으로 성경을 봐도 율법적인 차원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해 주신 그 진짜 뜻이 무엇인가.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그걸 막 지키기 힘들고 자기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멍에 한 사람을 데려오면 그에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멍에를 줘가지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영의 차원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 무거운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을 포함해서 다 사랑의 언약이고,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얼마나 멋지게 살 것인가를 안내하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육신의 차원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항상 영적인 차원으로,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존적이고 성령의 인도에 따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차원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는 영적 차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다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정보만 말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 영적 비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오면 이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놀라운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보여준 대로 그 증표를 우리가 찾으러 가자. 그래서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으러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찾아다니다가 만나고 그 사연을 그 어머니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 사연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만 간증했겠어요? 이 사실을 그리고 끝나고 안 믿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 이후에도 목자들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내가 수많은 그 천국과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만약 내가 그 일을 가서 보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정말 아기가 강보 누더기 같은 데 쌓여가지고 침대도 아니고 따뜻한 집도 아니고 짐승들이 사는 우리간에 그 먹이통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걸 봤다. 수많은 전구가 천사가 찬양하고 보여주고 알려준 그대로더더라. 이 산 증인이 막 생생하게 증언은 하는 얘기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가만히 있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고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가 도무지 요셉을 설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꿈의 현몽에서 나타나 주시고 요셉이 하루 순간 끊으려고 했던 걸 바꿔가지고 그 마리아를 받아들였던 사실을 증언할 때 얼마나 생생한 증언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해야 돼요. 성탄절에라도 한번 구경하러 오시라고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성탄절에라도 한번 교회 간 사람하고 평생 교회란 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언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성령의 감동 안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 현장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육신적인 차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서로 돌아보지 않아요. 아이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이 교회 나가면 나 그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바꿔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중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빛을 받고 서로 윈윈,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오늘도 참 떡으로 섬기고 싶고 귤로 섬기고 싶고,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싶은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상한 습관들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이기를 패하게 할까? 사탄이 계속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써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낮게 여겨주고
존경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일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잘하면 교제 안에서 치유가 나타나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용기를 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사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베들레헴, 그 약속이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바뀌어지고 공동체의 이 값진 교회 공동체의 값지고 중요한 자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냐? 그 이름에도 사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지식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에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떡은 어디서 나와요? 떡은 어디서 나와요? 떡집에서 나오지. 떡집에서 나와. 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떡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을 읽어보겠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떡, 영생의 떡이 됩니다. 그 살리는 양식으로 자신의 희생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같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못 알아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으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후의 말씀은 먹는다는 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들으면 아니 저가 누구의 자기 살을 주겠는가? 저가 누구기에 자기 피를 주어 마시게 하겠는가?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다 영적 차원으로 못 넘어오고 육신 차원에 있으니까 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차원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살을 주어 내 피를 주는 희생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먹는 것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의 사연을 들은 사람들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 가서는 믿지 않아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건 사단이 그래, 아무리 교회 가도 괜찮다,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친해도 좋고 다 좋다, 믿지만 말아라. 사탄은 믿으려고 하면 그 순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딴 생각 갖게 만들고.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분명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실족해가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냐고 자꾸만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마귀는 전략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고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주지 아니할 놀라운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의 탄생의 사연을 갖고 있고 이 사연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승리의 삶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바라볼 때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도 영적 차원으로, 그래서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여자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선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것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술 먹고 밤늦게 기어 들어왔어도 그래도 다시 기어 들어온 게 어디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남자를 너무 비하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눈길도 안 주고,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는 밥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 나이에 내가 몇 끼 밥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영적 차원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영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사연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미 예언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빛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이같이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안침받아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선 가운데 수종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로 24장로들과 함께 그 허다한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 앞에 앉아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하게 하셨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베들레헴 예수 탄생의 사연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놀라운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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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신 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차원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새해를 또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베들레헴 탄생의 이 귀한 사연을 오늘도 보게 하시옵소서.